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너무나 유명한 시죠. 네. 그 유명한 찬양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62편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 혹시 지나고 계신 분 계세요? 네. 혹독한 시련 속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이상하게도 우리 입가에 조용히 맴도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시편,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62편은 바로 그 순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위로의 멜로디죠. 그 원천이 되는 찬양 시입니다. 이 시편의 구절들은 이미 우리의 귀 속에 익숙한 찬양이 되었어요. 우리의 연약한 내면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고요한 시는요, 이 시인이 가장 어둡고 위태로운 순간, 그 순간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은 그 고난의 흔적을 담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도우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힘있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하나의 그림처럼 이 시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노래가, 찬양이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편 가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에 표제가 있을 거예요. 그 표제에 중요한 단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이 시는 왕의 화려한 궁전이 아닌 그 한 인간이 가장 고독하고 위태로운 순간 속에서 탄생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 시는요, 이 인도자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여두둔은 다윗 시대 최고의 찬양의 인도자였어요. 역대상에 따르면 수많은 악기와 찬양 대원을 이끌던, 오늘날로 치면 거대한 워십팀의 리더와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려보자면 바로 여기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죠. 다윗이 가장 개인적이고 깊은 고통의 고백이 담긴 이 시가 처음부터 개인 일기장에 머물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 노래를 쓸 때부터 이스라엘 최고의 찬양 인도자의 손에 맡겨져 온 공동체가 함께 따라 부를 공적인 예배곡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마치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 집회에서 받은 이 감동을 집에 돌아오면 막 흥얼거리잖아요. 그러듯 다윗은 자신의 가장 깊은 묵상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찬양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썼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담했던 시기,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라고 보고 있어요. 이 압살롬은요,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되게 똑똑했어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도 총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좀 많이 불쌍하긴 해요. 왕이 되기 전에는 그 사울 왕 때문에 쫓기고, 왕이 된 이후에는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쫓기고, 처음이야 뭐 사울한테 쫓길 때는 뭐 괜찮았겠죠. 남이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존감이 얼만큼 내려앉았겠습니까? 급히 왕궁을 버리고 도망쳐야 됐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존재 자체의 뿌리가 흔들리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원수인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외부적인 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들이 나를 향해 칼을 겨누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단순히 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 가족 애를 포함하여서 모든 신뢰가 아마 조각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62편은 바로 그 신뢰가 박살난 자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 유일한 대상을 다시 찾아가는 그 한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그 처절한 몸부림, 어떤 몸부림이었을까요? 다윗은 이 절대적인 위기 속에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1절과 5절에 거의 동일한 고백이 새겨져 있죠. 이 시의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네. 아들의 칼날이 자신을 겨누고 모든 것이 무너내리는 그 순간, 다윗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아이러니하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잠잠히 있는 것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본성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지거나 아니면 강팍해지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꽁꽁 묶어버리는 것. 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이 잠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기력한 체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 잠잠히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그냥 가만히 보면 될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침묵과 잠잠함은요, 소극적인 체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난 뒤에 애굽을 탈출했을 때 홍해 앞바다에서 다른 그 막다른 골목길에 서게 되죠. 이때 애굽 병사들이 다시 노예로 사로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이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이때 모세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가만히 있을지어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절대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 미래가 막막하다고 하여서 불안 속에서 그냥 손 놓고 포기하라, 무기력한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에 집중하지 않는 것, 그 불확실성 앞에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얼어붙지 않고 내 눈앞의 문제와 내 마음속의 불안에서 시선을 떼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 모든 초점을 옮기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집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죠.
그렇다면 다윗은 얼마나 절박하게 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했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럴 경우에 가장 앞서는 게 있죠. 바로 불안. 누구나 다 앞서요. 다윗도 역시 그 불안에 앞섰습니다. 그 심정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3절과 4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린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와, 이 불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금방이라도 다윗의 그 삶을 덮쳐서 숨통을 끊어 놓을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들 압살롬이 완전히 다윗을 제거해서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은 마치 그 잠잠한 파도 앞에서조차 허무하게 쓸려 내려가는 모래성과도 같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면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하기에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눈 돌려서 오직 하나님만 강하게 집중하자. 거친 폭풍 속에서 튼튼한 동아줄 하나에만 매달리듯 나는 풍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집중하겠다. 그 강력한 집중의 의지를 2절,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에서는 특별히 크게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크게. 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이심을 믿기에 난 절대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매일 이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어쩌다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 시험 공부처럼 벼락치기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그 하나님을 얻은 그 임재를 찾은 영적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만 자세히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위대한 훈련을 오늘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거창하게 생각해.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주어진 세 가지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 오늘 당장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인 단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의 생명줄임을 믿냐 안 믿냐.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감동이 올 때까지 매달리는 거.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자리 잡을 때 폭풍 가운데서도 평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불안의 방패막, 삶의 길을 찾아갈 때 어디가 주의 길이고 어디가 내가 계획한 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라는 이 말씀이 영적인 무기력 속에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디서 다 힘을 얻었을까요? 신약 성경만 봐더라도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디서 길을 찾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그 길을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거예요. 기도. 예.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라도 짧게 눈 감고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집중력, 그 노력. 사람과의 소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소통, 그분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이러한 훈련을 천천히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되게 투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무서운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눈 감고, 누구는 통성으로, 누구는 침묵으로 간절히 하나님만 찾으며 그분께 집중하는 힘을 길러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죠. 너무 상황이 힘들면 말씀도 힘들다, 기도도 안 된다. 모든 순간이, 이런 힘든 순간이 누구에나 다 있지 않았나요? 근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오늘 다윗처럼 찬양이 있어요. 찬양. 다윗의 시처럼. 오늘 말씀도 다윗이 정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성을 도망칠 때 정말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쳤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절박한 심정 속에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은 우리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찬양 많이 불러요. 제가 막 지나가면서 나의 사랑 막 하니까 누가 갑자기 트로프 부시냐고. 아니라고. 가사를 읊조리다 보면 나의 문제에 집중하던 시선이 어느새 누구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데 집중하게 되어 있잖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좀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아마 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인 계산, 시간 계산. 말씀과 기도, 찬양에 이렇게 시간을 쏟다 보면은 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럴듯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생의 지혜가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하면 할수록, 그리고 쌓이면 쌓일수록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더 많이 나타나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 기도를 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생기게 돼요. 찬양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 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마비시키고 있다는 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먹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영적인 침묵, 헤어나올 의지조차 상실한 채 무력감과 공허함의 늪에 빠져서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 있어요? 때로는 불안, 때로는 공포.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죠. 그 모든 거대해 보이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요, 손가락 하나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도 끊을 수 있는 가느다란 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미줄 있잖아요. 곤충들에게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손가락 하나로 끊을 수 있는 그냥 실조차도 안 되는 그냥 연약한 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속박하고 견고한 쇠사슬이라고 착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해답은요,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과
해답을 찾게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안에서 이런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집을 딱 들어가 보니까 제 아내가 딸처럼 키우는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저희 집에 있거든요. 예. 그 강아지가 이 목줄이 긴 걸 하고 나갔다 온 것 같아요. 강아지가 그 긴 목줄에 엉켜서 식탁과 막 의자 사이에 갇혀 있더라고요. 막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는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나 봐요. 막 예.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이제 우리 집 강아지가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런 불안한 자세로 있었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저와 우리 집 강아지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죠. 저를 발견한 강아지는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맨 목줄을 쳐다보지도 그것과도 씨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발 하나 조용히 딱 들고 있더라고요. 저 보면서 자신의 그 모든 소망을 담은 간절한 눈빛으로 저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그 앞발을 드는 의미 아시죠? 어리둥절할 때, 해결하지 못할 때 주인에게 보내는 그 SOS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주인을 발견한 순간부터 우리 집 강아지에게 그 엉킨 목줄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쳐다볼 이유조차 없어진 겁니다. 왜? 자신의 힘으로 결코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줄 누가 생겼어요? 주인이 바로 앞에 나타났잖아요. 이제 그 강아지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그냥 모든 발버둥 딱 멈추고 잠잠히 누구만 바라봐요? 주인만 바라보는 거.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모든 것이 그 순간 달라집니다. 주인을 발견한 강아지처럼 우리도 더 이상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더 이상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얽매임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주님께서 바로 내 앞에 서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냥 집중해서 담담히 누구 쳐다보는 거? 하나님 쳐다보는 거. 하나님 쳐다보는 거.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모든 삶의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습니다. 그 하나의 해답이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이 위대한 고백을 외쳤던 그 순간은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참담한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이 칼날을 들고 다가왔을 때 맨발로 도망칠 만큼 왕자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그 삭막한 광야를 다시 맞이해야 되는 이 다윗에게 구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목숨을 건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소망이었겠죠. 아들의 그 배신이라는 좁고 그 답답한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의 자리, 즉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왕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것이 다윗이 바라던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힘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분의 시선, 그분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주시는 평안과 안정 그리고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는 집중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